디모데전서 5장 11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젊은 과부는 명단에 올리는 것을 거절하십시오. 그들은 그리스도를 거슬러 정욕에 이끌리면 결혼을 하고 싶어 할 것이고 처음 서약을 저버렸기 때문에 비난을 받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빈둥거리는 것을 익힐 것입니다. 더욱이 그들은 빈둥거릴 뿐만 아니라 수다를 떨고 남의 일에 참견하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젊은 과부들은 재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가정을 다스려서 적대자들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떤 과부들은 이미 곁길로 나가서 사탄을 따라갔습니다. 어떤 여신도의 집안에 과부들이 있거든 그 여신도가 그들을 도와주어야 할 것이요. 교회의 짐을 지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야 교회가 참 과부들을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요즘 세상은 다들 남자고 여자고 결혼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결혼을 했다고 해도 아이를 갖지 않으려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걸 딩크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성경은 분명하게 결혼을 해야 되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가정에서 아이를 낳아야 된다는 걸, 그걸 꼭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안 생겨서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반드시 결혼을 하고 또 아이를 낳아야 되는 게 또 우리 성경의 명령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마무리되는데 이 젊은 과부들, 즉 60이 되지 않은 과부들은 아예 그 도움을 주는 그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말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 젊은 과부들은 어, 결혼을 해서 새로운 가정을 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지금 뭐 우리가 마지막에 읽은 그 성경 16절에는 어떤 여신도의 집안에 과부들이 있거든 이랬는데 그 어떤 여신도의 집안이 아니고요. 어떤 남자든 여자든 그 집안에 과부들이 있으면 그들을, 그들이 구제를 하라는 거예요. 먼저는. 이건 뭐 성경 번역이 좀 잘못되어 있는데 남신도의 집에 있으면은 과부가 남신도 집에 있으면 그럼 그 남자는 책임 의무가 없습니까? 아니죠. 내 어머니가 과부고 내 외할머니가 과부면 내가 당연히 도와야지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그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먼저 과부 된 어머니나 할머니를 잘 모시고 교회가 그 짐을 지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고 또 그런 엄청난 복을 받아 누리게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교회는 결국 어떻게 해요? 참 과부. 참 과부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끊임없이 성도들과 교회들과 또 많은 주의 종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참 과부라고 그랬잖아요. 나이 60이 넘은 사람들. 그런 분들을 돕기에 교회가 그런 분들을 도우라는 거죠. 자,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젊은 과부들이 이제 세상을 쫓아서 타락을 해가지고 막 이제 타락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이 뭐가 있냐면은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빈둥거리는 것을 익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빈둥거리다. 이거는 뭐죠? 게으르다는 거죠. 그리고 익힌다는 건 뭐예요? 이거는요, 몸에 아주 습관이 되도록 그만큼 반복을 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왜 골프 선수들이
골프 선수들이 그렇게 잘 치는데도 스윙을 계속해서 공을 놓고 계속해서 연습을 하잖아요. 1,000개고 뭐 몇천 개씩 그렇게 연습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어느 채 또 어느 순간에 있더라도 나는 스윙만 하면 그냥 그대로 그게 자연스럽게 이 스윙을 할 수 있도록 이 몸의 근육들, 몸의 밸런스가 그렇게 되게끔 몸이 익히는 거예요. 그걸 바로 익힌다. 그렇게 연습하는 거를 익힌다라고 그래요. 자연스럽게 나오게. 그런데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빈둥거리는 거, 게으른 거, 이걸 익힌다는 거예요. 아주 습관이 되게끔. 이거 참,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적대자들에게 비방할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지금 이 과부들이요, 세상의 과부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내에 있는 과부들, 젊은 과부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빈둥거리고. 그런데 빈둥거릴 뿐만 아니라 수다를 떤대요. 안 그럴까요?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뭘 할까요? 이야기를 하겠죠. 수다를 떨어요. 그리고 남의 일을 참견하고요. 그 남의 일에 그냥 그 얘기 듣고 마치 자기가 해결사인 것처럼 감나라, 배나라, 그러면서 그 사람의 아픔이나 어려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이러쿵 저러쿵 하면서 무슨 성경적인 조언을 하겠습니까? 게으른데, 빈둥거리는 사람인데. 전혀.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모이면은요, 지금 과부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이 과부 얘기를 길게 다루면서 우리 하나님은 그 과부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셨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과부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 타락한 과부입니다. 성결한 그 참 과부가 아니라 이런 타락한 과부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 자신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뭐 빈둥거리고 게으르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헛헛하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내가 봉사하고 이런 거에 전혀 관심 없고요.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그냥 수다 떠는 거. 커피 마시면서 그렇게 수다 떨고 아침부터 수다를 떨었는데 애들 학교 보내고 아침부터 수다를 떨었는데 막 오후 돼서야 점심도 그 집에서 다 먹고 오후 돼서야 겨우 집에 와서 밀린 빨래하고 청소하고 설거지 그나마 그거라도 하면 다행이죠. 근데 그런 것도 안 하고 빈둥거린다는 거예요. 게으르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 모습 안에 얼마나 빈둥거리는 게 많습니까? 그리고 수다 떠는 거, 어디 가서 한번 모여보세요. 10명, 20명 모여도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는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자기 이야기를 못 전하면은 그룹을 나눠서라도 한 테이블에 앉아 있는데도 어떻게든 내 얘기를 먼저 하고 싶어서 막 말들을 많이 합니다. 또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20명이 앉아 있는데도 내 얘기를 들어주는 그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사람만 바라보고 막 얘기를 하고 그 테이블에서 각자 자기 소리들을 막 냅니다. 그리고 이슈가 될 만한, 이슈가 될 만한 다른 이슈가 될 만한 그런 남의 일들이 만약에 딱 생겼다. 그러면 어쩌면 그렇게 다들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또, 막 말들을 만들어내는지 모릅니다. 결국 그 뒤가 더 중요해요.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 팩트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꾸 나의 이야기를 거기다 애드를 하고 또 거짓말도 조금 더 애드를 하고 숫자도 조금 더 부풀리고 또 뭐 그 사람이 손만 잡았는데 나중에 아이고 그 사람 세상에 벌써 숨겨놓은 애기도 있대. 이런 식으로 결론이 확 이상하게 납니다.
해서는 안 되는 말을 계속해서 덧붙이게 돼요. 이게 비단 그 타락한 과부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우리도 어디를 가든 말하기 좋아하고 참견하기 좋아하고 결국 큰 막 거품 물고 얘기하다가 해서는 안 되는 말까지 막 해버리잖아요. 상처를 주고 선을 넘었다 그러죠. 상처를 주고 이건 내가 볼 때 당신이 분명히 잘못했어 하면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일들이요.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지금 어디서 일어나고 있다고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 또는 교회 내에서 또 성도들의 집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교회 내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안에서 지금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러므로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젊은 과부들은 재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가정을 다스려서 적대자들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아라 그럽니다. 여러분, 젊은 과부들 재혼을 하라는 거예요. 뭐 재혼을 안 하고 참 과부처럼 그렇게 살면 더 좋지만 만약에 어떤 육신의 필요에 의해서 꼭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과부가 남편이 없기 때문에 재혼을 하는 건 성경적으로 합당한 거예요. 자, 그러면 재혼을 하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 나는 아기를 안 낳을 거예요. 이게 아니라 아이를 낳으라는 거예요. 자, 젊은 과부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이를 낳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 교회가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안 낳겠다는 거예요. 딩크족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건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아이를 안 낳는 이유는 뭐 아이를 키우는데 너무 많은 돈이 들고 또 이 험난한 경쟁 사회에서 아이가 태어나서 고생할 거 생각하니까 아휴, 우리는 그 아이에게 그런 불행한 것을 만들어주기 싫습니다 하면서 안 낳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유, 아기 낳으면 내 몸이 망가지잖아요 하면서 아기를 안 낳겠다는 거예요. 책임, 의무 이런 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저 우리 둘만 행복하게 잘 살겠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안에 계속해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탄을 따라간 거예요. 이게 이미 곁길로 간 거고 사탄의 가르침을 따르는 거예요. 절대로 이건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고 가정을 다스려서 여러분 가정을 다스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종일 아침부터 일어나서 남편 밖에 나가서 일하는 남편 학교 가야 되는 아이들 도시락 싸주고 남편 도시락 싸주고 여러분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을 다스리기만 해도요. 밖에 나가서 수다 떨고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그 남의 일에 참견하고 어머머머 그랬대 어머머머 아무개가 이랬대 이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 일들 하고 나면 녹초가 되지요. 가정에서 집안일만 해도 녹초가 되고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이를 낳고 가정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살림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적대자들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라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의 적대자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넌 크리스천들이 우리의 적대자들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바라보고 있어요.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이 저 모양 저 꼴이라고 이렇게 비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기회를 주면은 안 돼요. 여러분, 마귀도요, 똑같아요. 주님 앞에 가가지고, 똑똑, 주님, 보셨지요? 암흑의, 어디 교회, 암흑의 권사가, 암흑의 집사가 지금 하고 다니는 거 보고 계시지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마귀로부터 그런 참소를 들을 때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좋잖아요. 그래서 적대자들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 더 주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과부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여성분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교회를 다니고 있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지금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이성일 목사에게 더더욱 해당되는 거고요. 여러분, 항상 나의 이 말과 행동을 가볍게 하면 안 되고요. 또 내 가정을 정말 충실하게 잘 보살피고 살펴야 됩니다. 여기가 보금자리가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여기를 거룩하게 단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를 제대로 관리해야 거기에서 우리 아이들이 바르게 자라고 좋은 본을 보여야 이 아이들이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는 꿈이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마음에 평안함이 있고, 그리고 따뜻한 음식을 먹기 때문에 몸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 충실해야 되고, 가정을 잘 돌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이 말 저 말 하면서, 게으르게 빈둥거리면서, 남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행동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가득 채우시고, 이 말씀을 마음에 품으시고, 그리고 잘 묵상하시고, 이 말씀을 잘 실천하셔서 적대자들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많은 성도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